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한번 세팅 딱 그럼 늘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마다 다른 거. 성경이 말하는 죄. 요한일서 3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죄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오늘 성경이 말한 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또 듣는 깨닫는 즐거움이 늘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경청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보고 이 말씀을 쌓아두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종교마다 철학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자는 인류의 문제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인의 부재라 해서 꺼질 인자 있죠. 공자하면 유교가 인이죠. 인의 부재. 그 말이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줄인 게 뭐냐면, 그럼 제자가 이제 맹자잖아요. 그 다음에 왕도 정치의 부재다. 왕도 정치라면, 왕이 왕도 정치라면 세상이 평안하지.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그게 동양에서 왕도 정치,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이제 플라톤 철학자가 철인 정치라 그랬어요. 철할 때 철자가 철학할 때 철인데, 명철, 철인 정치. 한번 초인이란 말이죠. 어떤 평범한 인간이 아닌 그 철인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면, 그럼 그 철인이 누구예요? 메시아지, 예수님인데. 철인 통치, 철인 정치가 있으면 된다. 불교에서는 뭐죠? 욕망. 인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모든 고통이 나온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근데 이제 가장 그렇게 이제 철학마다, 종교마다 다 그런 인간의 문제는 뭐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식량의 부족이다. 식량은 빨리 늘지 않는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탄술급수적으로 는다 해가지고 생산의 문제다. 이 땅은 생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의 문제고 소비를 억제하고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게 이제 인구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부론도 뭐 나오고 한데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생산은 전혀 문제 없다. 뭐 인류의 문제는 분배 문제다. 분배의 정의만 형성되면 인류가 평안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자. 평등만 하면, 인간이 평등하지 않은 문제지, 똑같이 나눠버리면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 그리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르게 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사실은 잠재의식이 속에 무한무중하게 얼음처럼 있는데, 커다란 빙산의 얼음처럼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한 문제, 그 잠재의식만 발현시켜 줄 수 있으면, 그걸만 이제 진정한 능력만 발현시켜 줄 수 있으면, 인간이 곧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모든 이게 그 원인과 진단이 있죠. 그 진단에 대한 결과 해결책도 다른데,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가 뭐고, 세상의 죄 문제가 뭐고, 사람과 사람의 죄 문제가, 이 모든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면, 그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죄와 사망이다. 사망은 죄의 결과고요. 죄다 이거죠. 그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이 질문은 동서고골막론하고 철학과 종교의 영원한 주제였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더라도 죽음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은 의학적, 과학적, 종교적 대안을 내놓았으나 사람은 계속해서 죽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죄를 인간 중심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충돌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약점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대한 도전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뭐뭐는 죄니라 이렇게 정의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의 개념과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이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 이제 율법으로 나쁘냐 로고란다는 그냥 법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법도 범하나니 이 말이에요. 율법하면 우리가 딱 생각이 뭐죠? 모세 율법을 딱 떠오르지만 율법이나 법률이랑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나 법률 같은데 법이란 말이 글자 한 단어라서 자꾸 이제 우리가 운율 맞추려고 율법 한 겁니다. 모세의 법,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 율법 그러지 않냐?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성례의 법이라지 성례 율법 이러지 않잖아요. 성례의 법인데 이 법을 범하는 게 뭐죠? 죄를 범한 자는 법도 범하나니 이는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죄는 단순히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대한 영적인 반역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사람 속에 누구나 생각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라 불리는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내추럴 로죠. 이거는 생이지지예요. 타고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과 양심과 마음에 기록된 법이다. 이거 본성의 법입니다. 그러다 주께서 성문으로 주신 율법이 있죠. 성문으로 직접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고 성례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고 왕가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죄는 뭐냐? 법을 범하는 것이다. 어느 법이든 간에 그게 뭐 생명의 법이든 성례의 법이든 그리스도의 법이든 왕가의 법이든 믿음의 법이든 의의 법이든 그게 모세의 법이든 생가의 법이든 무슨 법이든 간에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 사실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본성적인 지혜,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그게 왜 죄지? 이래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 14장 3절에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죄인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맞나? 그게 죄가 맞냐고. 응?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자문에는 마음의 생각과 죄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의 죄에 대해 말하는데 성경 외적 행위 이전에 내적 동기까지 죄의 영역으로 포함합니다. 아마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자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쟁기질 죄다고. 어리석은 생각도 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죄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것이 죄이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죄는 이처럼 액션, 행위와 상태, 본성이란 세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적 상태에 놓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조롱하며 그것을 단지 인간의 약점이나 성향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이 인류 위에 임할 때, 내 안에 임할 때만 사람들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 알기 전까지 갈보리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지극한 죄악성, 불법성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죄의 정의입니다. 사전은 죄를 뭐라 하냐면 법을 어기는 것, 악,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 이게 사전적 정의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 사전적 정의의 죄입니다. 죄란 행위든 상태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겁니다. 죄는 영혼의 절망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죄는 옛본성과 육신의 특징이며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죄를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욕설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찬양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악을 보시기에
악을 보시기에 눈이 너무 순결하시며 또 불법을 보실 수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악을 보시기에 눈이 너무 순결하시고 또 불법을 보실 수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을 보시기에 또 불법을 보실 수가 없고, 그럼 뭐, 예. 그럼 무조건 멸해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이나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응? 죄의 본질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충돌에서 드러납니다. 죄는 하늘을 거스른 것이고, 이는 곧 우주의 중심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관계적 파괴를 초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고 인간 자신과의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분리와 파괴를 낳는 해체하는 힘입니다. 이 결합하는 힘이 아니라 해체하는 힘이. 모든 에너지는 해체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쇳덩어리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죠. 그건 뭐냐? 그 철에 그게 해체가 되는 거라고요. 나무가 썩는 것도 그것도 해체죠. 모든 것은 해체가 된다 이거죠. 뜨거운 열이 뜨거운 물도, 우리 커피가 1분이라고 2분이라고 3분 지나면 다르죠. 국을 끓여놔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던 맛이 약간 지나면 식고 다음에는 상하죠. 이게 해체인데,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럴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물리학적으로 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을 형성하고 생성하는 건 뭐였죠?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고 그 말씀으로 붙들었는데, 이것을 해체하는 건 뭐냐? 이건 죄의 권능이다 말이죠. 죄의 권능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니 이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죄는 행위입니다.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상태입니다. 의 없이 떨어져 버리는 의 없이 떨어져 버린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성향. 이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 죄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그럼 죄는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건 아닐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악은 어디서 났느냐? 우리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가장 원초적 질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면 죄가 왜 존재하느냐 이거죠. 죄가 왜 존재하느냐? 그런 생각은 다 해보지 않나요? 크리스천 되기 전에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논리는 뭔가 좀 약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이 왜 존재하죠? 사탄 하나님 왜 만드셨죠? 이런 거. 마귀는 왜 만드셨죠? 이런 거. 뭐 악한 영들을 왜 만드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왜 만드셨느냐 이 말이죠. 죄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죄를 다루는 기초입니다. 죄는 인간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 존재의 반역에서 시작된 우주적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불법이 가장 먼저 발견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 시조가 되는데 죄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죠? 거짓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는 누구냐? 사탄이다 말이죠. 죄의 최초의 발생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존재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왕자를 하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게 되리라. 이게 누구냐? 이게 루시퍼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이게 뭐죠?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왕자를, 마귀도 왕자가 있어요. 내가 내 왕자를 하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하늘의 별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위에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위에 누가 예수를 서죠.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황당한 건데 자기가 대빵이 되겠다 이거, 우두머리 되겠다. 내가 또한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무조건 최고가 되겠다 이거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계속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진화론이죠. 내가 점점 나아지겠다, 올라가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같게 되리라. 난 하나님과 같게 되겠다. 내가 곧 하나님 되겠다 이거죠. 죄의 최초 형태는 교만이고 이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죄의 발생 과정을 욕심 형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라.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이죠. 이 구조로 설명하는데 사탄의 타락이 바로 이 경로를 따랐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은 자신을 통해서 이 현 세상에 죄를 들여온 이 악한 현 세상을 만든 문이었다. 시작이었다 이거죠. 사탄의 타락이 전에 죄의 기원이라면 사탄의 타락이 죄의 기원이고 아담의 범죄는 죄가 현 세상인 인류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서 만들어졌고 이건 아니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그러니까 아담 밖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담으로 해서 아담이 문이었다 말이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게 comes. 요즘 옛날 개혁성에 모든 사람이 임하였다보다 그냥 comes 왔으니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사망이 어느 날 나한테 오죠. 응? 내가 아무리 막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망이 와요. 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고 머리로서 그의 범죄는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언약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죄책의 전부와 부패의 전가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실체입니다. 원죄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의 죄를 원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 그러지 되게 이상하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원죄란 것은 아담의 죄야. 아담의 죄. 그럼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았고 아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냥 물려받은 거죠.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죄성이 내려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모든 죄가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자는 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뭘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가 착 의심을 던지면서 불신하도록 시험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했고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품도록 한 겁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권능에 대해서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에 불화를 뿌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씨는 불화요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 곳에 마귀도 와서 항상 자신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믿음과 의심,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많으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밭에는 가라지가 무성히 자라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등의 변개를 가합니다. 여자는 주의 말씀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할 때 모든 나무를 빼버리고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모든을 빼버렸고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씀에서는 마음대로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삭제한 거죠. 대신 그녀는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 만지도 말라 이 말씀을 더했습니다. 마귀는 주의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거짓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녀가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었고 왜 더 믿었느냐?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탄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저런 이상한 종교에 많이 갈까? 이단에 왜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 그걸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교회 왜 이렇게 안 올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저 설교 왜 안 들어갔대? 같지도 않는 인간들 설교에 클릭수가 몇만, 이런 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별로 안 돼요. 응? 구독자도 별로 안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래서 7,0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하나님. 근데 안 듣잖아. 왜 안 들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 안 믿고 싶다고. 난 그렇게 안 믿고 싶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리고 여자가 보았더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고 왜 먹었냐고. 탐스럽다잖아.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즐겁고 볼도 그러죠. 보기 좋은 빵이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도 맛있다 그러고 과일 하나 골라도 보기 좋은 과일이 뭐라고요? 눈에 좋은 과일이 입에도 좋다 그래요. 예, 그게 안목의 영역과 육신의 정욕이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건 인생의 자랑인데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일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물론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 즐거워도 안 먹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망하면서 이미 제일 좀 죄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내가 안 했어.
그러면서 내가 안 했어. 그럼 뭡니까? 그거는 시험을 이긴 거예요. 시험을 이긴 거라고. 근데 이 여자는, 그 여자는 그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먹었습니다.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의지적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죽자고. 혼자 죽는 억울하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는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은 사탄 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탄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아담에 금지된 열매를 주워 먹게 함으로써 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현 세상이지 이전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이 아닙니다. 현 세상입니다. 현 세상이지 이전 세상, 다가올 세상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럼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이 말은 뭐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이 세상은 뭐죠? 현 세상이죠. 세상 하면 셋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하늘 하면 셋 중에 하나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 말은 뭐죠? 사탄이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건 셋째 하늘 이야기죠. 예. 근데 나사에서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그건 둘째 하늘 이야기죠. 예.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가 하늘을 난다 그럴 때는 그건 첫째 하늘이죠. 딱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건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꼭 앞에 뭐 없어도. 예. 그럼 한 사람을 제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하면, 이건 뭐라고? 이 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하늘과 땅 속으로 들어왔고 이러면 안 되지. 세상과 땅은 다릅니다. 예. 에덴에서 처음 범죄 현장의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자, 죄의 나타남. 다음은 이제, 그럼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정리. 첫 번째, 범법입니다. 범법이란 건 뭐냐? 법을 범하는 게 범법이죠.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선 넘었는데, 그런 거죠. 선 넘었는데, 그 말 쓰거든요.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섰다 이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풍성하신 주의 친절한 자비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이거 내 범법들을 범법 트랜스그레션이에요. 경계를 넘어선 것.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것. 하나님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선 것. 이 경계를 넘어서면 뭐가 되냐? 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뭐죠? 그게 해일이거든요. 해일도 바다 안에서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땅을 넘어서 그게 쓰나미야. 그런 게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사고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서는 것. 불도 옳죠. 아궁이 속에서 괜찮아. 그건 좋은 불이야. 근데 아궁이에서 나와서 밖에 나무에 불 타거나 집에 불 타면 되죠. 거기 요 지점에서 타야 되는데 다른 지점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불 나고 뭐 집이 불 나고 그런 거죠. 경계를 넘어서는 게 범법이단 말이죠. 다음에 불의와 불법, 이니쿼티란 불법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그 자체로 잘못되었거나 금지된 행위, 이게 불법인데,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 내 죄들에서 주의 얼굴을 숨겨서서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가 있거든. 내 죄들에서 할 때 이 죄가 이게 뭐냐, 이거 시인이 아니고 이거 뭐냐면 이니쿼티를 해요.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다음 셋째 에러죠. 그릇됨, 오류.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 다 죄다 말이죠.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 다음 넷째는 우리가 시인이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죄의 의미는, 이 시인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빗맞춘다,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원어적 의미로는 그 하나님의 의나 영광이라는 관역의 목표에 벗어나는 것,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 다 죄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죄란 말을 하죠. 범죄는 뭐냐? 자기 뜻이, 자기 의지감, 내 뜻이 하나님의 권위 영역 안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 그래요. 범죄. 다음에가 로리스, 무법이라죠. 법이 없으면 무법인데 영적 무정부 상태, 질서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 1장 5절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냐고, 이제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법을 무시하는 자와 할 때 이게 뭐냐? 로리스, 법이 없는 자와 무법 상태. 우리가 무법천지다 이런 말이죠. 법이 없다 이 말을 쓰는데 무법천지다. 법을 그냥 사거리 뭐한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법을 그냥 법은 무슨, 그 법을 무시해버린다.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은 뭐냐? 무법이다 이거죠. 다음에 성경에서는 빚입니다. 빚이 무슨 죄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빚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할 때 그 빚 있죠. 내가 의무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빚을 갚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법적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입니다. 불법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당연히 내가 빚을 좀 졌네. 한국 사람들 그 신세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의식을 좀 약화시키지만 빚을 진 거죠. 빚을 진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게 빚은 먼저 죄의 한 형태예요. 불법과 마찬가지로 빚 자체가 빚을 졌다는 것은 죄의 한 형태라고.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근데 빚을 다 갚았어. 그럼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정해진 날에 이자를 갚아 나가고 다음에 뭡니까? 다 원금에 다 갚았어. 그럼 뭐냐? 그건 의무를 다 행한 것이고 근데 정해진 날 때 못 갚았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느냐? 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빚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소극적인 죄가 된 거죠. 예. 불신, 우리가 마지막에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뭔데, 그러면. 상대방, 이거 놀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냥 안 믿어.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도 안 믿어. 증명을 해줘도 실제로 구라치지 마. 이러면서 안 믿는다 말이야. 그럼 진짜 답답하고 황당하죠. 답답한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그걸 안 믿어요. 그게 죄다. 죄의 한 형태가 불신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조심하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거든.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믿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의로운 자는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 3장 2, 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상태이며 지배 세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전 존재를 오염시켰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의 부패를 일으킵니다. 지각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감정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즐거워하며 죄를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쾌락으로 여기고 불법을 오히려 달다. 훔친 사과가 더 달다, 더 맛있다. 이게 이 감정에 뭐가 일어난 거죠?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감정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혐오해야 될 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기뻐해야 할 것을 고리 타보면 그런 거 싫다. 못 살겠다. 이런 거. 감정의 부패. 지각이 어두워지고 지성의 부패 저거는 감정의 부패가 일어나고 다음 의지의 부패지. 의지의 부패란 건 뭐냐? 해야 되는 건 나도 알겠는데요 하면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지의 부패가 가장 심하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다.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나름 애써 보지만 또 노력한다 하지만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표범이 자신의 반정을 바꿀 수 없듯이 인간은 자신의 자신의 이 본성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빈누와 잿물로 아무리 씻을지라도 죄의 불법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목록들을 좀 보겠습니다. 죄의 목록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오죠. 그 대표 10가지인데 우상숭배,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는다 그러고 헛되이 일컫는 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부물 높인 여기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이런 게 이제 저거 또 한 개 더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거 해가지고 10가지가 나왔죠. 고린도전 6장 9절 10절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성공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간음한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들로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한 자들, 욕하는 자들, 착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랴. 15가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사람들이 저거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자들. 술 취하는 거 죄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모든 불의 이거 좀 더 많아요.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거린 자들 뒤에 설뜯는 자들 하나를 증오한 자들 업신여긴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들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 명철이 없는 자 언어를 어긴 자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들 화약이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 23가지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나 여기 19가지로 적어놨는데 다시 해봐야겠네요.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는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 음행을 삼는 자들을 위해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를 위해 동성애가 뭔지 딱 나오죠.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잖아요. 뭐 여기서 뭐 저런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뭐 동성애자를 품자니 이런 소리 왜 나와 거기서. 사람을 납치하는 자들 위해 인신매매 보이죠. 거짓말하는 자들 위해 위증하는 자들 위해서 그리고 만일 그 밖에 무엇이니 건전한 교리에 반대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만들어졌느니라. 이런 것들에서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죄의 종류들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일지니라. 곧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이니 탐욕 우상 숭배니라. 이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임하기 때문이라. 8절. 그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 나온 더러운 대하라. 엄청 많네 여기도. 예,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의 명백한 이것들은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 세격,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에 관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으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그 산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가 뭐냐요? 이는 속에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간음들, 음행들, 살인들,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격,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처럼 서로 다른 본문들을 다 합치면 죄 유형들이 대충 해보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총 한 5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각각의 죄 안에도 수많은 변형과 세부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죄 외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고 사마 이런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죄는 뭐 이거는 현상이죠. 나타나는 드러나는 거죠. 본질은 안에 있고 이런 죄들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다음 죄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기거나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 모든 행위는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모두 주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 3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리 행하지 아니할진대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을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탐정이나 경찰이나 뭐 검찰이 우리를 찾아낸 게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이거.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성경은 자기 죄를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드러난 것은 죄 자체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자신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등은 모두 뭔가를 하나님께 숨기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보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때 이제 또 개망신 당하고 그래도 뭐 그게 하나님의 복 받은 거고 그래 개망신 당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은 거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나는 뭐 평생 지어도 뭐 그렇게 들통나고 그러진 않았다 그런 거는 거의 사생하거나 하는 게 별 적이 없는 겁니다. 다음 죄의 결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서 교인들이 다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망신스럽다 할지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예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첫 번째 뭐죠? 죄의 결과 뭐죠? 죄가 완료된 즉 사망. 죄의 사건 사망이니라. 사망이죠. 죽음은 성경에서 특히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6장 3절에 이는 죄의 사건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을 포함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잃어버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내가 자식을 잃었다는 말을 하면 뭐 자식을 잃었다, 아니면 내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뭐 서류를 잃어버렸다, 이런 거, 뭐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누구에게 잃어버렸다 할 때는 그런 거 있지만, 반대로 나의 소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뭐 법으로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건 잘 버림받았다는 표현은 충분히 잘 되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좀 잘 안 하다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내가 지금 버림받은 건가요? 내가 배신당한가요? 뭐 배신당한 건가? 뭐 이러는데, 너 지금 잃어버려, 너 지금 lost, you are lost, 이러면 이거만 잘 안 와닿는다고요. 이 한국말로 특히. 근데 이 개들은 그렇다더라고요. 뭐 나는 뭐 개는 모르는데, 그 소위 말하는, 요즘 하도 애완용 뭐 개 고양이 많아서 그런지 그 전문가들 나타나는 말은,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려도 걔는 항상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 자기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거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존재, 내가 잃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 하면, 내가 그때 우리가 한순간이가 지금 뭐 당신 왜 여기 계시고 막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 하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치매 노인들의 가장 이제 큰 뭐 그런 거 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뭐 내 마음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죄가 딱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권위나 신격이나 인격이나 하늘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잃어버려. 싹 다.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사망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면 잃어버린 상태라. 그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즐거워해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은 뭐죠? 자신의 신분과 지위, 아버지 재산, 자기 받은 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자기가 I'm the lost 였단 말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였다. 뭘 잃어버렸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뭐 가족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다. 근데 죄는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하늘의 자산들, 또 뭐 거기에 대한 존재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셋째, 정죄면 정죄. 하나님의 법정적인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뭐냐? 사법 용어가 condemnation은 사법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8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왜 정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다고. 정죄를 받는 이유가.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다음 이제 죄의 결과들은 다음은 guilty예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찔리는 상태를 표현한 거. 마음과 양심과 생각에 뭔가 약간 찜찜할 뿐만 아니라 뭔가 찔리는 상태. 창세기 26장 10절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어서리나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느니라 하는데, 이게 죄를 가져올 뻔했다. 이게 guilty, 유죄를 가져올 뻔했다. 우리 모르고, 우리 무지 또는 부지 중에 했는, 우리가 부지불식이라는 말 쓰거든요. 부지불식 중에 난 솔직히 몰라서 지은 죄야. 그게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는데, 아니면 아비멜렉 집에 사람이 사라를 취했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내인 줄 모르고, 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누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죠. 죄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책과 책임을 가져옵니다. 다음 멸망입니다. perdition, 멸망인데, 앞으로 닥칠 파멸과 저주를 가리키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이게 파멸, 멸망. 다음 형벌이죠. punishment. 죄의 결과들입니다. 의식적인 벌, 즉 형벌의 고통을 뜻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런 저기들은 영존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리라. 영존한 형벌 속으로, 형벌 punishment. 형벌이죠.
벌주다는 뜻이니까 형벌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다음에 eternal fire예요. 영원한 불. 형벌의 기간을 보여주는 표현이 eternal인 거예요. 기간을 보여주고, 이거 정도가 fire인데,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음행에 내주며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며 당하지 한 번복으로 정해졌느니라.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한다. 영원한 불 나오는데, 예, 정해졌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러 본보게 되었느니라 했는데, 예, 이 영원한 불 나오고요. 다음 지옥이 나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른 자들의 거처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이 나오죠. 다음 불못, 레이크 파이어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으로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럼? 이러면 이게 죄의 결과들이라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와 부활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원래 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하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래야 되는데 보라를 앞으로 당겨가 문장 구조를 약간 바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약간 감탄문적인 한 게 좀 더 의미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걸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욥기 9장 3절 31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자신을 짚고 내 두 손을 아주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도랑에 던지시리니 나의 옷조차도 나를 가증히 여기리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비록 천년 소다로 너를 짚고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그럼에도 내 불법이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용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나마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피다. 이거죠. 이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 죽으신가 피가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의 주리하심이니라. 로마 3장 3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래도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걸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고 죄를 제거하려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이 하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하여튼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또 그분의 입에서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보고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거 하박국 13절 읽었던 구절이네. 주께서 악을 보시기에 눈이 너무 순결하시며 또 훌륭을 보실 수 없으시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배신한 자를 바라만 보시며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 주의 해를 억제하시나이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때가 되면 다 심판한다 이거.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죄의 심히 죄됨을 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요. 악을 미워하는 법은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한 너희들아 그를 미워하라.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 주여 내 죄를 자백하는 걸 가르쳐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28장 13절에 주여 죄를 버리는 걸 가르쳐주소서. 이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 죄를 자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죄와 싸울 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정욕을, 죄의 권능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을 지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복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죄에 대해서 했고요. 예, 다음 편에 계속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연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들도 제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죄에 대한 죄의 해결자, 죄를 제거하신 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시고 또 저희가 죄를 미워할 줄 알고 또 죄와 싸울 줄 아는 그런 존재들로 빚어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죄와 아주 무관하게 살 수 없지만 언제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크고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시험한 자가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할 때가 있고 또 불화의 씨를 뿌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늘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며 믿음의 영이 점점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를 신뢰함이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함이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또 능히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끌 수 있게 하시고 또 약한 날에 싸워서 그 능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귀를 더 예민하게 해주시고 분별력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눈을,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입술이 사악함, 관계, 거짓말 이런 걸 내뱉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샘으로부터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법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